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을 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았었나요? 한 목소리로 1절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그 사복음서가 그 복음서대로 한 권 한 권이 다 특징이 있고 신학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자료가 뭐냐면 복음서를 받고 그것을 읽는 독자층이 누군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요.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는 로마인들 상대로 썼고요. 그리고 요한은 열방을 향해 썼다. 온 누리의 독자를 위해 썼다. 하지만은 당시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던 당시에 그 AD 90년경에 당시 그때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그 특징을 이용해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를 풀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당시 예수님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가장 헬라 문화권에서는 가장 강한 신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는 단어였었습니다. 그 만물 유동성을 주장했던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만물의 그 유동성을 주장할 때 모든 만물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 강물에 가서, 강이 흘러가는 강에 가서 같은 지점에 서서 여러분 한 발을 그쪽에 넣었다고죠, 그렇죠? 그러다가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같은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그 물에 발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변했을까요? 아니죠. 변했죠. 그렇죠? 처음에 넣었던 그 물은 흘러갔고 두 번째 넣을 때 물은 저 위에 있는 물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 만물은 질서정연하게 부딪히거나 무질서해지거나 충돌하는 그런 거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만물 유동설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정연한 것을 움직이는 그 신성이 뭐냐? 그게 로고스다. 그게 로고스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관장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의미가 로고스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바로 로고스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거죠. 태초에라는 이 말이, 이제 태초에라는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태초보다는 훨씬 다른 의미의 태초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던 선포했던 그 순간의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초점을 창세기 태초라고 우리가 말하고,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이 태초는 아르케라는 개념으로 그보다도 훨씬 시간과 공간이 없는 훨씬 그 이전의 어떤 영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신성 로고스와 같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관장하며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그 신성을 가진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 그럽니다. 이 말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온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얘기의 영어적 표현은요, 태버나클을 성막을 태버나클이라고 그러거든요. 태버나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냥 피지컬리 단순히 오신 게 아니라 장막을 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장막을 치셨다. 이 장막을 치셨다,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구약적 언더스탠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장막이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나요? 장막, 성막,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가 짓되,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며 지어라. 장막, 성막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려고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자, 그럼 성막을 짓고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걸 여러분이 또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거슬러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다. 그게 어제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눌 인간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에덴에 두셨죠. 그 에덴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럴 때 우리가 낮에 성경 통독 세미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집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그 태초에 처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풍성케 하시려고 에덴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거기다가 두셨을 때, 그때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완벽한 순종의 관계였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상실하고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경쟁 사회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에덴의 처음의 상태에서 그 완벽했던 아름다운 관계의 그 상태를 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나누어 왔습니다. 그와 같이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성경적 복이 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시편 73편 28절을 인용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적 복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그걸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과 언약도 맺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들이 짓되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성막이 지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신 거죠.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막의 다른 말이 회막, 회막이라는 것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동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회막의 성격도 있지만은 또 원래의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그 회막, 그런 의미로서의 회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요한의 표현을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버나클, 장막을 치셨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볼 수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두 구절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찾으실 성경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 자,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상황을 잠깐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고 난 뒤에 에서가 뒤늦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복수심이 이제 불타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채는 어머니 리브가가 재빨리 야곱에게 외삼촌이 있는 하란 지역으로 도망가서 피신해 있으라고 이제 권하게 될 때 야곱이 이제 야밤중은 아니지만은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갖고 정신 없이 도망갔으면요. 지금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 아직까지는 베델이 아니에요. 베델 광야의 옛 이름이 루스인데 그 루스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잘 수밖에 없죠. 너무 도망치느라고 걸어만 날 살려고 하면서 도망치면서 나와서 너무 피곤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밤에 잘 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신 거죠.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내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와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지금 28장 처음에 읽었던 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예. 그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잔 것을 알았고 그 돌베개 뱄던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얘기는 찬송가에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 돌베개 벤 거, 그 돌베개가 무슨 신령한 뭐가 있어서 그걸 돌베개를 잤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몽하셨더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벨 수밖에 없던 상황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나 야곱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면 반드시 백팩을 메야 되는데 그 백팩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두레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처럼 가다가 목이 마르면 이 고속도로 주변에 휴게소에 들여서 물을 사서 생수를 사서 마시면 되지만은 야곱 시대 때 여행할 때는 그런 편의 시설이 없으니까 이제 가다가 양떼를 위해서 파는 우물이 있다. 양떼를 먹이려고 그 우물에 가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에는 두레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레박을 달 수 있는 끈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휴대했던 두레박을 거기다가 달아서 거기다 물을 끼려서 먹고 그리고 자기 두레박을 다시 휴대해가지고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엑스트라 신발이 있어야 돼요. 다 걸어 다니니까. 그러다가 밤이 와서 이제 자야 될 때 요즘처럼 뭐 모텔이나 호텔이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해가 떨어지면 광야에서 자요. 잘 때 그 백팩이 베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불은 자기가 입었던 옷. 그때나 예수님 당시에 입었던 그 남자들이 입는 옷은 튜닉이라고 그래서 통옷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렇게 짜는 옷, 통옷. 그걸 튜닉이라고 그러는데 그 옷이 밤에는 이불이 돼요. 굉장히 두껍게 짠답니다. 그 이스라엘 집안에 그 습관이 관습이 어머니가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성장해서 가출을 그러니까 출가한다 그러죠.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장가를 가거나 출가를 할 때 그때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면 이 튜닉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튜닉을 계속 자기가 손으로 짠대요. 짜서 아들이 이제 출가할 때 그 옷을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십자가 7마디 말씀 중에 예수님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이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오는 직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로마 이 사형수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그 튜닉을 찢어서 나누는 거야. 당시에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 로마 시대의 사형 제도를 보면 사형을 집행한 집행 군인이
그 제수의 유물 중에 옷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입었던 옷이 굉장히 귀했던 모양이고 굉장히 값이 나갔던 모양이죠. 특히 튜닉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로마 군인이 무려 6명이 되니까 그것을 찢어서 나누려고, 6등분해서 나누려고 찢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효심이 발동한 거죠. 속으로 이놈들아, 그 옷이 우리 어머니가 나인데 주려고, 내가 30세 공생애를 시작할 그 30년 동안 어머니가 나를 주려고 30년은 집에서 끊임없이 뜨개질로 짠 옷이야. 그런 그 효심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마리아, 어머니가 마리아가 십자가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옷 찢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해 했을까. 그 어머니가 애통해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 마음 다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옷 찢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당신이 배 아파서 낳았던 이 독생자, 이 예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소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어머니 당신은 아시죠? 왜 어머니 당신은 나를 동정녀로 잉태하셨습니까? 어머니 당신은 아시죠? 라고 그런 암시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옷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 밤에, 여행 중에 밤에 이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지금 몇 장 몇 절에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러고 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많은 규례들과 명령들이 나옵니다.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당포 주인이 튜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옷을 전당 잡힘을 받거든. 그 전당 잡힌 자가 돈이 없어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해가 빠지기 전에 그 튜닉은 무조건 돌려주라. 그 명령이 나와 있어요. 왜? 저들이 밤에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이 가난한 사람, 통옷 한 벌, 단벌 신사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떨면서 자야 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기온이 사막성 기후라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겠습니까? 추우니까. 밤에 끈끈하게 이 전등의 의미로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추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그렇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통옷이 밤에는 이불이 된다. 그러니까 전당을 잡혔을 경우에 돈으로 그것을 갚지 못할지라도 옷은 통옷맛은 해가 빠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기억하셨다가 아모스를 읽을 때 그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아모스 보면요, 전당포 주인들이 그 통옷을 돌려주지 않고 그 위에 그 통옷을 깔고 앉아서 거기서 희낙낙하고 있는 장면을 향하여 아모스가 질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도망 나와서 통옷은 있는데 베개가 없어. 얼마나 급히 나왔으면 베개할 그 백팩을 준비를 못하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장황하게 이 얘기 설명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야곱의 처지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좀 속수무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 저녁이 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앞길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야곱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는 것을 금방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읽었던 우리 본문의 22절 거기 보면
나로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기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집안에 남아있으면 에서에게 두 대를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야. 일신 자기 그 피난을, 자기 그 몸을, 위기를 모면하려고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타나셨죠. 야곱이 기도 가운데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아무리 기도가 없고 하나님 아무리 그게 없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바로 먼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게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로 허락한 일,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위대한 약속이 있을까요? 정말 이것보다 큰 사랑의 약속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고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런 약속을 받는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셔.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요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야곱에게 하신 이 얘기가 수천 년 전에 루스 광야에서 야곱과 하나님과 둘이 있었던 그 하나의 그 사건, 이벤트로 기록된 게 아니라 바로 대표성을 가져서 이 사건이 바로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요 그 인물의 나를 대비하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단순히 그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팩트, 이벤트를 기록한 책이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건 하나의 줄거리로서, 하나의 역사서로서 있었던 일로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이벤트,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성경이 낸 의미가 있는 거죠. 야곱과 하나님 맺었던 이 약속은 야곱과 맺었던 약속이 아니에요. 바로 나와 여러분과도 맺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 허락한 그 일이 있다면, 또 그래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 허락한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나에게도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로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약속이라고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 포인트, 또 다른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내가 이 땅에, 부산에,
내가 시냇가 심은 나무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뭔가 허락할 일이 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한번 펴볼까요?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펴보실래요? 21장 다 펴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봄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봄으로 거리로 돌아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예.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 이 구절을 이렇게 푸시는 분이 계세요. 이 구절은 공술의 공수거를 말하는 거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그렇게 풀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여담이지만은 성경을 푸는 우리의 안목이 우리가 지금 자라온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문화적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랐던 문화적 배경이 뭐냐? 우리 한국 문화가 배경이 뭐냐? 그건 불교요, 유교요, 무속이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 문화가 기독교적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과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세계관의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은 공술의 공수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 생산관은요,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한 세상 살다가 그리고 빈손 들고 가는 게 성경적 생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욥기 1장 21절의 이 말씀을 이 구절로만 풀면 공술의 공수거라고 풀 수도 있지만은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공수의 인생이겠습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한 세상 바둥바둥거리며 살다가 가는 삶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다 버리죠. 만약에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생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딱 끊는 그 순간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 목사 수고했다. 이제 와. 내가 너로 허락한 일은 다 끝났어. 이제 와.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의 숨이 딱 멈추는 그 순간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 목사 수고했다. 이제 와. 그렇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너로 허락한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약속이 완성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허락한 모든 일을 다 완성하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슬픔의 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몰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사관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드시고, 구약의 그런 모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과정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약적 장막을 다시 치시는 거예요. 왜? 구속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고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 4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겨드러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여기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대목이 요한복음 4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할 대목이 뭐냐면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예수님이 유대에서 떠나서 다시 유대 사역을 마시고 다시 예수님의 사역 본부인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구약적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겠는지라 라는,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였다는 이 사실을 강조되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시려면 구약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인데, 지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이제 성경 구약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죽고 유다 왕국이 남북 왕조로 나뉘지죠. 북왕국 10지파가 북왕국이 되고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으로 남습니다. 북왕국 10지파는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구테타성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남북을 나누게 되는데, 남북이 나눠지는 것은 여로보암의 구테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일에 여로보암이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여로보암이 주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획득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북왕국이 나눠지면서 북왕국은 금수강제를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북왕국이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망하고, 아수르의 이민 정책이 뭐냐면요, 피정복 국가를 관리하는 정책이 뭐냐면 그 피정복 민족을 전부 다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을 그 지역에다가 역이민시키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이민 그 피정복 국가의 관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10지파를 멸망시키고 그 10지파를 전부 다 끌어가지고 아수르 지역으로 다 흩어서 포로로 잡아가고 난 뒤 그 빈자리에 거의 진공 상태나 다름없이 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유대 그 히브리 민족의 그 혈통을 섞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아시는 대로 혈통주의잖아요. 혈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백이민족 강조하듯이. 예.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우리 유대인하고 비슷한 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소위 예수교를 받아들이는지 몰라. 너무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 이름이 주잖아요. 그 유대인을 주라 그러죠. 주라 그러잖아요. 제가 주정부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세무공무원 할 때 감사를 나갈 때는 미리 전화하고 감사를 통보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I'm Jew, my name is Jew, I'm Jew 그러면 What? You Jewish? 그래서 나가면요, Oh no, you're Korean. 그러면서 제가 Yes, I'm Korean Jew. 한국하고 코리안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는데 참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혈통주의를 강조하잖아. 그러나 사마리아는 그 혈통이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과의 담을 쌓기 시작해요. 벽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백성들이, 남쪽의 유대 백성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여행할 때는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서 데가폴리 지역을 거쳐서 우회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요. 바로 가면 아무리 느린 속도로 가도 하루면 지나가는 거리를 우회해서 3일 길을 우회해서 가요. 그렇게 갈지언정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회하는 그 길목을 노려서 강도떼들이 그 우회하는 길에 우글거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그 배경이 그래서 나와요. 그렇게 우회하는 길에 강도떼를 만나는 그런 상황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 강도 맞았던 유대인들을 구해준 자가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집어넣어서 그런 상황을 설정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고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서 사마리아 지역 한가운데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가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왜? 그 우물에 6시에 6시에 물 기러 오는 여자를 구해 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행하였다. 그래서 6시에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가에 여자가 물 길러 오는 것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가서 물 얻어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너 문제 있네? 그래서 소위 상담해서 치유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6시, 6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 정오예요. 낮 12시예요. 사마리아 지역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기 중에 어느 봄에 해당된다고 지금 학자들이 보는데, 이때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집안에서 뜨거워서 피하고 있다가 해가 떨어지고 시원하면 나오는. 그런데 이 여자는 문제가 하도 많은 여자니까, 온 동네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자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 길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동네 사람 눈초리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길러 나오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낮 12시에 뜨거운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나요?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가면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죠.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예요. 하도 더워서 죽는 거예요. 미국의 초창기 이민자들이 동부로 이민 와가지고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서부로 오잖아요. 서부라는 말이, 서부 영화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금강이 있다는 걸 알고 서부로 오다가,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 데스밸리 엄청난 분지 지역, 미국에 유일하게 이 해발 밑으로 들어간 지역, 그걸 통과하다가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여름에
지나가다가 거기서 다 소위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뜨거워서 삼켜서 죽은 거. 그래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 일대를 데스폴레를 그래요. 거기 지금 또 여름에는 그 여행 안 해요. 근데 그때 그곳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제가 1978년도에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동부에서 못 구하고 이제 나도 서부로 가자. 그래서 서부로 짐을 다 사들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차가 얼마나 똥차면요. 차에 에어컨이 없어. 여러분 차에 에어컨디션이 없는 차 타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때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에어컨이 있으면 돈이 그때는 더 비싸서 감히 그걸 못 사고 에어컨이 없는 차를 이제 타고 다니다가 그 차에다가 짐을 싣고 이제 대륙을 횡단해서 이때 대륙도 한번 횡단해보고 한번 그렇게 가자 그래서 그때 우리 지금 큰아들이 4살 때, 5살 때 그놈을 뒤에 싣고 옆에 마누라를 싣고 그 실은 거예요. 그냥 당기 안 넣고 싣고 책구리를 넣고 트렁크 뒤에는 우리가 오면서 이제 텐트 넣어서 모텔에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유학생들이 뭐 금방 졸업하고 돈이 그러니까 밥을 아예 그래서 다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반찬 뒤에 그 아이스박스에서 싣고 그리고 이제 쌀은 이제 가다가 보면 캠핑 사이트에 변소에 가면 전기가 있어요. 변소에 전기 코드가 있고 그 변소에 가서 밥 해가지고 전기 코드 전기밥솥 넣어서 거기서 밥해서 이제 나와서 그 반찬 먹고 그래서 텐트 치고 자고 이렇게 해서 8일을 걸려서 이제 드디어 그 로키 마운틴을 넘어가게 됐다. 로키 마운틴이 얼마나 높으면요. 제 차가 4기통 차인데 하도 똥차가 내가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짐을 그래도 꽤 싣고 이러니까 이걸 올라가는데 이 엑셀러레이터를 있는 대로 밟는데도 차가 안 가는 거야. 있는 대로 밟았는데도 차가 25마일을 안 가면 그러니까 더 밟으려고 더 밟을 때도 없는데 더 밟으려고 핸들을 잡고 뻗떡 서잖아요 이렇게 서가 밟고 이러면 더 많이 밟힐까 싶어서 그래야 그렇게 용을 쉬면서 그 럭키 마운틴 언덕을 넘어오는데 1시간을 넘어오다가 드디어 마플라가 꽁 터져.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오토바이 돼. 막 엔진 소리가 막 머플러가 터지니까 엔진 소리 얼마나 나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신경 쓰이고 그렇게 막 용을 쉬면서 럭키 마운틴을 넘어가서 유타 지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힘이 막 용을 쓰느라고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집사람 보고 오늘은 돈 좀 쓰자 모텔에서 사자.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끌고 헤런 이온이 주는데 이제 유타 지역에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가요. 그 모텔에 있던 사람들이 차를 타고 막 출발하고 나가요. 그래서 체크인하는 데스크에 들어가서 물었더니만은 웃으면서 내일 아침 되면 알 거다 그래. 체크인은 하는 그 클럭이.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아웃을 하고 출발하는데 진짜 아침 되면 알겠더라고요. 유타에서 라스베가스를 통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는 그 길, 그게 80번 하이웨이 같아요. 와, 근데 세상에 그렇게 더운 지역을 처음 봤어요. 에어컨이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창문이 있는 대로 열고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다음에 옷을 다 벗어. 죄송합니다. 마지막 속옷만 입고 운전을. 그리고 문을 여나 닫아도 똑같아. 그런데 딱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안 나는 거죠. 프리웨이를 들어갔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죠.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요즘같이 이렇게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도 휴게실도 안 나오고요. 그냥 내 혼자만 쫙 가는 거야. 그래서 딱 보는데 데스밸리 입구라고 딱. 여러분 그런 그 순간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시간을 달렸는지 얼마나 달렸는지 영어에서 달렸는데 라스베가스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숨 돌렸다. 그래도 도시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제 6시에 물길로는 이 여인의 이 상황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 생각이 나요. 그렇게 더운 그 순간에 아무도 안 다닐 수가 없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그때 아무도 안 다니니까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물길로 안 오니까 그때 몰래 나와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길로 나오는 그런 처참하고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땡볕에 그 더운데 그리고 남이 사마리아를 그러면 이빨을 가는 그 지역 감정 그걸 타파하고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여자가 히잡을 써야 되는 그런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유교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통하는 그 시절에, 남자와 여자가 히잡 없이 상면하면 안 되는 그 시절에 그 여인을 히잡도 없이 만나는 그런 간섭을 타파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은요, 이마에 상처가 많대요. 그래서 타박상 바리새인, 브루이즈드 페라시스, 그럴 만큼 그런 별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길거리를 가다가,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가다가 히잡을 안 쓴 여자를 만나면 눈을 감고 가야 돼요. 눈을 감고 가다가 전봇대도 받치고 벽에도 받치고, 그래서 이마에 상처가 많은, 그 상처 많은 것이 소위 경건의 계급장인 거야. 그 시절에 히잡도 서고 나오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렸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처절한 상태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처절하게 온 동네 사람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왕따 당한 그 여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로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먼저 와 계시는 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먼저 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삶을 끝나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보이세요?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타치를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 되나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오신다는 거죠. 오늘 낮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결국 못하고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학생회 시절에, 학생회장했던 시절에 그 얘기를 하다가, 학생회장일 때 내가 일 많이 했다는 것만 잔뜩 자랑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뭐 때문에 얘기했지? 그 잊어버려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어제 낮에 오신 분들 이제 왜 그 얘기했는지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 학생회 시절에 그때 그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내 멘토가 됐더라고요. 정말 존경하고 본받고, 내가 그런 목사가 돼야지 할 수만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학생회 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당회에 기관장 보고가 있어요. 기관장, 그러니까 각 기관의 회장들,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뭐 학생회 회장 한 분씩 와서 당회 장로님들, 당회원 앞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뭘 했나 보고하는 그 미팅이 있어요. 그 우리 쭉 회장들이 들어가잖아요. 한 그 10여 명이 쭉 들어가면 쭉 앉아 있어. 당회원들 앉아 계시는데 자기 차례를 보고하고 나오는데, 들어가 보면요, 당회장이 앉아 계신 옆에 항상 빈 의자가 있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들어가서 한 몇 번 들어갈 때마다 비어 있길래 장로님 한 분이 안 나오시나. 그래서 다 보면 우리 당로님 다 아시니까, 우리 뻔한 장로님 그때 6분 계셨는데 6분 다 와 계신다고요. 참, 그때 그 교회 장로님도 정말 내가 장로가 됐을 때 내가 본받을 장로, 그런 분들이었었어요. 참, 그때 그 시절에 신앙의 모범 보일 분들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잡고 하셨겠죠. 그런데 한 석 달, 넉 달을 들어가는데 항상 옆에 자리가 비어 있고, 그리고 장로님 6분은 전원 출석해 계시고, 그래서 아마 5번째 달인가 그 다음번에 제가 목사님도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 빈자리가 항상 계세요? 장로님 다 오셨는데 왜 그 빈자리 항상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또 웃으면서, 주회장, 예수님 자리야. 예수님 자리야. 여러분 옆에 예수님 자리 있나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와 계시는 걸 보이시나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에 옆에 와 계세요. 여러분이 잠자는 그 시간에 옆에 와서 함께 누우세요.
여러분이 울며 부재질 기도할 때 예수님 옆에 함께 와 계세요. 여러분, 풋프린트라는 얘기 아십니까? 풋프린트라는 시 얘기 아시죠? 이 풋프린트라는 시라는 걸 제가 인터넷에 체크를 해보니까 그 버전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가렛 피셔라는 한 중년 캐네디언 부인이 자기의 그 삶의 그 한 신앙 고백을 선취하고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풋프린트예요. 그 풋프린트에 여러분 잘 아시죠? 풋프린트가 뭔지? 이 해변가에 두 발자국 있다가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는 그 씻은 거. 그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나요? 예, 미국은 거기 뭐 이렇게 족자도 만들어서 팔고 이러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마가렛 피셔라는 이 여자가 두 아들과 남편을 가지고 단란하게 아주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급성암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물에 빠져 죽어요. 졸지에 한 달 만에 생가보고 혼자 딱 나옵니다. 꿈을 꿉니다. 바로 꿈에 거기 나타난 거예요. 해변가에 두 발자국이 걸어갑니다.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해변가에 파도가 지금 극변하게 쳤다고 어지럽고 막 정신없이 막 혼란스러운 그 위치에 갔을 때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고 한 발자국만 갑니다. 그때 마가렛 피셔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라고 임무에 이르라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왜 나를 혼자 걷게 하셨나요?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렛에게 다가와서 마가렛아, 자세히 봐라. 맞아, 넌 그때 도저히 너무너무 내 인생이 힘들어서 그럴 수가 없었어. 너는 그 가운데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좌절했었어. 내가 그걸 봤지. 마가렛아, 자세히 봐. 이 발자국이 너 발자국인가 내 발자국인가? 마가렛이 가만히 보니까 그 발자국 가운데 못자국이 있다. 예수님 마가렛에게 얘기합니다. 마가렛아, 너는 그때 걸을 수 없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을 손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의 탑질을 느끼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붙들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바로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오신 하나님이셔 사시죠. 찬양 인도하시는 분, 우리 불렀던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지금 또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다시 하나 부르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주님, 그 약속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와 계시는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나를 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타치를 느낄 수 있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변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